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 네, 마태복음 15장 21절, 2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들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32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정직한 기도다, 이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는 거죠. 외식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한 명도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계속 슬픈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가오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네가 하는 말이 100% 다 맞다.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이제 들으시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떡과 부스러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서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은 국경을 넘는 거죠. 유대의 국경을 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본문을 앞을 읽어보게 되면 금방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15장까지 거의 10장부터 거의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떠나시는데요. 유대 지역을 떠나시는데 왜 떠나셨을까? 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떠나실까?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정답이 이제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방인 지역에는 잘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15장 24절이죠.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이제 이방인 지역의 전도는 예수님의 몫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부터 계속 이제 부딪히는데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이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 12장에 보면 안식일 문제로 충돌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미리 이삭을 잘라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안식일 문제로 충돌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격해지는지, 이런 왕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렇게 심각하게 부딪힐 때 왕귀신이 들렸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귀신이 들렸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리고 13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유는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메시지를 안전하겠다는 거죠. 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단절입니다, 단절.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21장 바로 직전에는 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손 씻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공격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의 가나야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계속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나가셔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이유는 뭐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너무나 극심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신하는, 사실은 피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극심한 갈등이 증폭이 되어가지고 끝없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잠시 피하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이방인 지역으로 딱 가는데 한 여자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이게 가난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인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풀네임을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완벽한 메시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이방인 지역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퍼졌다는 거죠. 이미 퍼졌는데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하면서 영명을 하고 있던 라합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오기 전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가지고 믿고 있었어요. 똑같은 여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완벽한 이름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놀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지.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끝없이 충돌하는데, 아니 이방인 지역에 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시끄럽고 난리인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끝없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요청을 계속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4절,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거절이죠. 우리가 이제 들을 때는 약간 모욕처럼 여겨집니다. 모욕. 나는 너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다. 사실 맞거든요. 충돌이 나서 피신 온 거지 사역하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요 개 취급당하는 것은 뭐 그냥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 취급한다. 짐승 취급한다.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뭐랄까요 분위기,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같은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별한 모욕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가 없다. 거절이죠. 거절. 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이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부르는 사람이 다 있냐.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제가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0%다 옳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고, 또 주님은 나는 당신에게 내가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내가 여러분, 이 떡이 뭐겠어요? 자녀에게 던지는 떡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식이 떡이잖아요. 이 떡을 뭘 상징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집이죠.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보니까 영광과 율법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마어마한 유대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이거는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하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 딸을 고쳐 달라는 것은 제가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거. 이거는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내 딸을 고쳐 달라는 것은 떡이 아니고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틀렸다라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기서 떡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떡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죠. 그런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것이 됩니다. 그죠? 서로의 소유가 되죠. 서로의 소유가 됩니다. 가장 상대방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430년 만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천한 노예살이를 하다가, 노예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그 천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해내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지나서, 거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험한 여정이었어요. 죽을 듯한 고비도 넘기고 타는 듯한 목마름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마라의 물부터 해가지고 또 믿음에서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이죠. 성경의 언약, 우리를 향한 언약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부터 모든 언약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 어저께 에레미야에서 영원한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그게도 나왔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언약관계 서로가 소유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보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언약 관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떡입니다. 떡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떡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떡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하나님을 소유한 것,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했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내 것이 되고, 예? 이런 관계가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있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떡입니다. 나는 또 주님이 떡이 되고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이런 이제 내 인생에서 떡과 부스러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15장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떡이 무엇이고 부스러기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은 거예요. 이게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부분에 14장에서 이제 14장에서 나왔던 이제 이야기가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을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주님을 대환영을 합니다. 네, 엄청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했어요. 군중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거의 다가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병을 고쳐주시고 또 광야에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은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와, 이게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고 몰려올 때마다 주님은 숨었어요. 이게 나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한가진 곳에 가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문제도 전혀 사람들을 기업해가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빵이었습니다. 빵.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부스러기하고 떡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하고 떡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인은 오늘 이 수로 본 이 가나안의 여인은 떡이 뭔지 부스러기가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의 고백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스러기를 떡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떡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성공, 부귀영화 이걸 떡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이 깜짝 놀라. 주님 옳습니다. 예. 제가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집의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는 부스러기입니다. 이게 주가 아닙니다. 예. 당신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칭찬합니다.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거절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자애가 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어쩌다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얼마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앵무새처럼 부를 수도 있고요.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 감격도, 아무 기쁨도, 아무 진리도 모르는 새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처럼 감동도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두 번의 거절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대답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걔들도 전혀 마음도 걔들도 거절을 두 번이나 당했지만은 전혀 변당. 주님 100%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한 것은 떡이 아니고 그냥 부스러기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 부스러기가 뭡니까? 우리 딸이 낳는 것입니다. 이게 주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있다는 자체가 바로 뭐죠? 내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파트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뭐 든든한 집도 없고 뭐 세상 물질 지혜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내게 주신 떡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괴롭습니다. 부스러기를 떡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주님과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제 개와 같이 취급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칭찬을 받았어요. 반대로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던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믿음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성공, 물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부스러기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샌디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샌디 영국 목사님이세요. 예. 샌디 밀러 목사님이 이제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경험을 자기가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주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마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리는 것과 같을 정도로 큰 소리로 자기에게 주시는 큰 음성의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그해 겨울에 이제 수양회를 할 때 은혜를 받고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안에 못 있겠더라고. 같이 형제들하고 못 있. 제가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영도 아빠들을 영도 지금 지금 그 수련관이 지금 고신대학교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령 베델 수양관, 베델 수양관인가, 임마누엘 수양관인지 하여튼 거기 있어. 그 동네를 이제 바다를 앞을 바라보면서 저도 막 찬송가를 전곡을 다 불렀거든요. 막 감당이 안 되는 은혜가. 이 목사님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수양회를 참석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이게 주체가 되지 않아서 혼자 바닷가를 거니면서 막 주님과 막 교제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필요하신 게 뭡니까? 말씀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순종하시겠습니다. 저의 전부를 남김없이 다 주님 위해서 드립니다. 딱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귀에다 대고 하는 말씀처럼 큰 음성이 자기 속에 들려오더래요.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었다며. 샌디 밀러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너가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가 내 인생 나에게 가장 귀한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너가 나의 떡이야. 떡이야. 부스러기가 너의 나의 떡이야.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자체가 주님을 믿고 행복해하는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야.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목숨까지 주려고 다짐했는데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것만으로 안 돼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끝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표준 세면역에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다. 실정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네가 나를 떡으로 생각하느냐, 부스러기로 생각하느냐 이 뜻입니다. 네가 나를 떡으로 생각하는가, 부스러기로 생각하는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희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 돈일 때가 있고 건강일 때가 있고 또 이제 오늘 여인처럼 막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수 있고 뭐 죽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떡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떡이 아니고 부스러기입니다. 주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참 좋다.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주님밖에 없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수정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인생 질문이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평생에 던져야 될 질문, 인생 질문, 무엇이 떡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 떡인가? 떡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스러기가 아닌가 이거. 부스러기가 무엇이 부스러기인가? 무엇이 떡인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걸 끝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평생에 우리가 던져야 될 인생 질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오늘 여자의 고백과 같이 부스러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일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떡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수정해 주셔서 주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같이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주님 떡과 부스러기를 혼돈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분노하며 충돌했습니다. 우리가 가치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들어가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들어가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의 평생에 나의 삶의 떡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가신 주의 성령을